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예배가 되도록 합시다.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화답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흑암 중에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려고 이스라엘과 메시아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49장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이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신임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오늘 본문도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들으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1절을 보세요.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그런데요, 어제 본문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인 반면에요, 오늘 본문은 들으라 라고 하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누가 한 말인지는 다음 내용을 보면 나와요. 자, 1절부터 다시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자, 누가 한 말인지 나왔죠? 이스라엘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한 사람의 인격체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은요, 신약의 교회를 의미한다는 점을 우리가 상기하면서 이 본문을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태에서부터 부르셨고 그 이름을 기억하셨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입을 칼같이 날카롭게 하셨고 손 그늘에 숨기셨고 또 날카로운 화살처럼 만드셔서 화살통에 감추어 두었다고 하십니다.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종이고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교회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종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함으로써 영적 전쟁을 수행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갖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칼과 화살 같은 영적인 무기인데요. 에베소서 6장에서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방어를 위한 수단인 반면에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무리 방어를 위한 전신갑주를 모두 다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전쟁은 방어만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죠. 공격을 위한 무기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마귀의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공격용 무기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공격용 무기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영적 전쟁은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죠. 우리의 대적 마귀는요, 항상 굶주린 사자처럼 삼킬 자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공격합니다. 그럴 때 영적 전쟁은 그런 건 싫다고 외면하면 어떻게 될까요? 잡아먹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맞서 싸워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전신갑주와 더불어서 공격용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화살통에 화살을 미리 가득 채워 넣어야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마치 활쏘기 훈련을 해야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법도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필요할 때 능숙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울 수 있을 거예요. 사탄이 이 세상의 권세를 사로잡은 상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래요. 그런 세상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아남을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해야 교회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고요, 어두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도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교회를 부르시고 세우신 이유와 목적은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6절을 보세요.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목표였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목표를 이루시려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던 거고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구세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을 이방인의 빛으로 삼으셨다고 하셨는데요.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 이사야에서 예언한 세상의 빛이자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빛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참 빛이신 예수님 때문이거든요. 해와 달을 생각해 보세요. 해는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죠. 반면에 달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빛을 내지는 못하지만 해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죠. 달이 어두운 밤에 밝게 빛나는 이유는요, 해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와 같이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이유는요,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교회가 예수님에게 등지거나 예수님과 멀어지면 그러면 빛이 어두워지거나 아예 빛을 낼 수 없게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요,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춰주는 달과도 같은 반사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인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스스로 세상에 빛을 비춰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최대한 가까이 함께 하는 것, 그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빛을 잃은 이유가 뭡니까? 돈이나 재능이나 어떤 좋은 시설 또는 체계적인 조직 또는 사람 숫자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멀어졌거나 예수님에게 아예 등졌기 때문이죠.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곰곰이 생각하고 돌이켜 회개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 구절에서는요, 이방인의 빛의 근원이신 메시아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7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또 미움을 받는 자, 또 관원들의 종이 된 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힌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보다는 고난당하신 메시아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왕들과 고관들이 일어서서 경배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경배를 받을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천하만국이 고난당하신 메시아에게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요, 세상과는 담을 쌓은 채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줌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찬양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겨 듣고 묵상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세상에 비춰야 할 빛은요, 착한 행실이라고 하시죠. 마치 달이 해의 빛을 반사해서 어두운 밤을 밝혀주듯이 우리는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세상에서 착한 행실을 보여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빛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요, 결코 말로만 또 지식적으로만 복음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복음을 보여줘야 돼요. 세상에 복음이 힘있게 뻗어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요, 복음을 삶으로 구현했던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복음이 세상에서 힘을 잃은 이유는요, 전도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닮은 착한 행실이 뒷받침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교회인 우리가 회복해야 될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구세주를 보내주셔서 온 세상을 구원받도록 하시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9절에서 10절을 보세요.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흑암에 있는 자를 자유케 하시고 광야에서 먹고 마시게 해주시고 또 더위와 볕에 상하지 않게 보호해 주시고 샘물 근원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선을 베풀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교회가 세상에 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세상에 베풀어 주시려는 선을 교회가 세상에 베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을 베풀지 않으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악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려는 교회가 많아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느껴보세요. 11절부터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열정 어린 사랑으로 이루신 복음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일을 이루시려고 이스라엘과 교회를 세우셨고요. 그리고 그 입에 날성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 담길교회와 이 나라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이 이 숭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감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이 노래를 교회를 향해 그리고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면서 힘차게 부르도록 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말씀의 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명을 이어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좌우의 날성검 같은 말씀을 우리가 이미 받았으니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마귀 사탄을 물리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세상의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앞에서 사탄은 어쩔 도리 없이 도망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며 말씀을 따라서 영적 전쟁을 수행함으로써 세상의 빛으로서 밝게 빛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에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는데 주님,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담길교회를 비롯해서 한국교회가 새롭게 개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어 섬기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담대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 충만하게 마음을 채워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귀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오늘도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어둠을 두려워하지 말고 용감하게 돌파하고 들어가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빛의 용사가 되도록 우리를 빚어주시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빛을 잃은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우리 회개하며 기도하도록 합시다.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구원하셨던 것처럼 교회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강하게 세워주셔서 복음의 능력이 되살아나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주님의 빛을 잔뜩 머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빛으로서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